이제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제가 밑에는 오늘 다룬 제목은 은총 아래, 다른 말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인간이 되겠다. 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군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우리 그 목사님은 그 평상 하나님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할 때 느껴지는 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 느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무서워하는 분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 기적하는 그 법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걸 지키다 보니까 우리 해야 되지 못하죠. 막 하고 싶은 우리 욕망들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이제 오늘 감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제가 이 찬송 작사한 분의 이름이나 작곡한 분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조사 안 했으니까. 근데 작사 작곡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은 정말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 물론 말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부분들은 몇 번씩 반복을 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감상한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세 번인가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신앙적인 그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앞부분에 제가 2시간에 이제 그 노예형과 장자형이라는 큰 그 주제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있다 그랬죠. 영혼이 잠든 인간, 영혼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종이 되었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적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 죄상과 허물 그리고 자기 한계를 보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은혜에 속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은총 아래 있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만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상태 그냥 둬요. 하나님 방치해둔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전도사역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네요. 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인간이 머물러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여기 인생을 끝낸다면이라는데 끝낸다면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알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알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율법 안에 묶여갖고 계속 두려워 공포스럽고 뭐 이런 또 잘못된 율법관을 가진 사람들은 형식적인 율법 그 규정으로 드러난 율법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외면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그런 상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거. 이제 이걸 오늘의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교인으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모르고 인생을 끝난다면 그것도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지옥 가기가 비극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은총의 세계로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죽을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게 설자 죽지 않아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비록 돈은 없고 권력은 없고 명예는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으면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형벌 속에 계속 갇혀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비극입니다. 가장 비극.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총을 줍니다. 그걸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인도하신 역사. 자연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처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은혜를 모르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잖아요. 어떤 전통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에 조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게 지능이 있잖아요.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또 이제 결국 그런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를 인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은혜 받았으면 근처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뭐 이 단계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서적 과정을 볼 때 율법 아래 단계를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다는 말이 좀 지났잖아요. 하여튼 인도에 가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인간도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총 아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할 때 다양한 형태로 하셔요. 다양한 형태. 어떤 특정한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인을 율법적인 상태로 또 율법적인 상태에서 은혜 안에 이끌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그들의 신앙의 안정을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 아래로 이끌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역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세상 문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찬양 부르는 것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지금 생각은 구주 예수 의지하며, 그걸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는데 그 찬성에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문화는 저와 굉장히 친근해요. 물론 제가 찬양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진 않지만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문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은 왜 예수 믿게 됐냐 그러니까 그러더니 교회 떡 먹으러 왔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러더래요. 떡 먹으러 왔다가. 아니, 떡 먹다가. 그 무슨 얘기냐니까 교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그러는데 교회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 목사님 동네 애들 좀 데려오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는 애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대.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또 이제 연습하다가 중간에 떡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오늘 이 떡 먹는 사람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이 청년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떡이 입에 들어가서 목구멍까지 넘어가는데 뱉을 수도 없고 그냥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다양한 것, 세상 문화, 세상 어떤 행사, 또 심지어 학문,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또 이제 이념을 통해서, 또 이런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기적에 의해서 주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웨슬리 목사님 오래 공부하다가 느끼게 발견한 건데, 그분이 은혜 받은 기도하다만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하기를 결단한 거는 책을 보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 아래로 부르시는 수단과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 좀 제구적 쪼개고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총 아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세부적인 얘기를 또 좀 더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할 때에 이거 깨달아.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정말 몸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은 여러분 이런 저이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설거지하다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만 임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과 자기 고집, 자기 편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아무리 저같이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저는 여러 평지도들한테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저 사람 속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때가 종종 있고 저에게도 그런 의문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이 자녀가 되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억되냐면 특별히 예술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아빠 아버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가장 다정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가장 친근한 하나님으로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게 성령께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내 자녀야 라고 성령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총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뭐냐면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또 어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 믿어도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 곧 율법 안에 속한 사람과 자연인과 그들과 한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저 자막에 있는 대로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였나이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건져주시죠. 그러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연인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또 자비도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만 말씀드리면 자기의 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울러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물론
여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 있죠. 어떤 분이 이것 얘기하는 부정하는 분인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또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사람들이 자비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영원히 이제 은총 안에 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치유의 빛이 그 영혼에 침투합니다.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치유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그 찬송도 하자. 그런 찬송하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 지금의 교회사 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각색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왜 그걸 경험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순간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빛이 그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어서 그리고 그분이 간구해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래서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은혜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의 영육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특별히 영혼과 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침투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곧 혼과 영을 치료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과 영, 이걸 어떤 학자들은 하나를 이렇게 영혼을 묶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다른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치유의 빛이 들어오므로 혼과 영혼의 모든 질병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육체의 질병도 고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으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빛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랑의 빛이고 치유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인데 이런 빛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각색 질병을 당하기 때문에 아파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치유와 또 은혜의 빛을 그 영혼 속에 침투시켜 주심으로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이제 치유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사회 사람들이 이 부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심지어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젊은 신학도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 신학할 때 가끔가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죄라고 얘기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걸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80년대 현대인들이 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를 그 말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현대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우리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적어도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이제 큰 제목을 달아놓은 게 죄와 죄의 책임, 죄의 책임,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는 그거 있잖아요. 뭐랄까, 난 죄인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죄책.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빼놨는데, 죄권세. 이게 끝장나요. 우리 죄와 죄의 책임과 죄책이 끝났다, 죄의 권세가 우리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믿어지면 큰소리 아멘은 더 좋고요. 그게 좀 쑥스러우면 속으로 강하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 저에게 임한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인데 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 그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이제 우리 죄와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깨서 우리 안에 사신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영혼의 고통이 사라진 복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지난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또 자연적 인간에 있을 때 느꼈고 우리 묶여 살았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총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가 제가 투쟁했습니다. 근데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아파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자기 한계를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 속할 때에 전에는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가졌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탄식했는데 은총 안에 있을 때 여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혹시 성경 구절이 잘못될까봐 성경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상처를 써내먹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어떤 규정이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속박되거나 억압되지 않습니다. 또 그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해요. 또한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단,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는 역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니까. 또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물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재주가 많지만 은혜 안에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으면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은 없어지니까. 왜?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다 끝장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은총 안에 있어 누리는 복 두 가지인데 은총 안에 있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패트릭 헨리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는 그만큼 인간들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삶이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선시대 동학혁명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여러 가지 난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일반 천민들이 자유롭고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4.19가 자유롭지 않은 젊은이들 투쟁이었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거에 한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면 그래도 뭐 그 외에 뭐 70년대에 대학생들이 반정운동을 하면서 데모를 했던 것도 사실 자유롭게 투쟁이었거든요. 저는 뭐 그걸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자유롭게 해서 그만큼 인간이 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싸워서도 사실 세상에 완전한 자유가 있냐? 그건 아니죠. 세상에만 자유는 그저 부분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위로부터 자유로워요. 위로부터 온다는 자유는 하나님부터 자유가 온다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 자유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죠.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닌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죄책, 죄를 지었다는 책임감, 죄를 지었다는 후회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요. 또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바울 얘기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사회적 환경, 주변 환경,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든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지요. 죄 짓은 것 때문에 겪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사실은 율법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워요. 근데 그때는 패하지요. 근데 은혜 안에 있을 때에도 죄와 싸우는데 조금의 양보도 없이 죄와 싸우는데 결과가 뭐냐면 죄를 정복해요. 이게 이제 율법 안에 있을 때와 은혜 안에 있을 때 차이인데 율법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워지는데 은혜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말은 거듭났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가 되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니까 자기 몸을 불의의 시체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정기로 드리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고 더더욱 깊은 한순간 잠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욕을 심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에 심어 넣어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세상의 사랑, 안목의 사랑, 육신의 사랑, 또 이 정욕 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정화시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교만이라든지 비열하게 사는 것, 무절제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이렇게 건져주셔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총 속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제 제가 원래 3시간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 1시간 더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걸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잘 들으셔서 이제 그걸 실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